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인간의 죄성 이것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사 살려줬는데 한 명 살렸어. 한 명. 한 명밖에 못 살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이 와서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 죽으시죠. 근데 오셔서 그럴 수 없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도 한 명도 못 살려. 그럼 와서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 안 죽지. 뭐하러 죽어? 한 명도 못 살린다는데. 근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을 살리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 모든 인류의 가치 말고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 비싼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모르고 막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천국을 가려거든. 내게 쓰임 받으려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제일 먼저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못 된다. 네 고집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못 해. 네 고집이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맞아요. 지옥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걷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철야를 하니 금식을 하니 기도원을 밥 먹듯이 다니니 그래도 자아를 마귀가 자존심을 다 건드려버려요. 주보에 내 이름이 빠져버렸네. 성경대학 맞췄는데 이름이 빠져버렸네. 그거부터 확인했을걸 아까 와서. 그럼 예배가 안 돼버려요. 응? 예배가 안 돼. 앞에서 막 천국 지옥에도 안 들려. 이름이 왜 빠졌지? 어떤 놈이 뺐지? 단순 실수일까? 아니야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느라고 예배가 안 돼버려. 이게 인간이요. 근데 그것이 꺾여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렸습니까? 버린 것 같지요? 다.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안 버린 거야. 그걸 자기가 느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풍진 이웃을 만나고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고 응? 나도 악한 놈인데 더 악한 놈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를 다시 깨달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건 내가 넘어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넘어섰구나. 그리고 다시 보라는 거. 네 신체를 똑똑히 봐라. 너 아직 멀었어.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다 똑같아. 좋은 교회를 찾아놨습니까? 매주 다녀보시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쫓아봐. 있는지. 없어요. 내가 자아를 내려놔야 드디어 모든 사람과 두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여러분 목에 지금 목걸이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기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사형틀 죽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라. 오늘로 말로 표현할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수형 받을 각오했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잘 따져봐요.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니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 죽으면 끝난 거지. 뭘 죽었던 걸 또 도로 찾아.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고 다시 찾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대충은 알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버리면 너희는 사실은 죽게 돼.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칠 때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택하면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게 돼.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게 될 거다.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지옥 간다. 이 땅에 조금 살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천국을 가서 다시 생명을 찾게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보화도 그 사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우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덮었다.
여러분이라면 안 듣겠죠. 주인한테 가서 양식을 이야기하겠지? 아니, 나쁜 놈이야, 이놈이. 부활을 발견해놓고 양심적으로 가서 말도 하지 않고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 그 밭을 살 수가 없어. 가격이 안 맞아. 잠깐 고민하던 이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 집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부인이 미쳤냐 어쩌냐 자식이 난리 났어. 이웃이 와서 뜯어말리고 난리 났어. 자네 미쳤는가? 그러나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하는 순간 그 밭을 안 팔기 때문에 꼭 담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팔아. 다 팔았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지만 이것이 천국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냐 똑똑하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다. 짐 엘리엇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더라. 이렇게 명명백백한 말씀을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의 대목이 나와서 지금 3주째 구원의 문제를 줄기차게 지금 붙잡고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성대수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더니 또 나가면서 수술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뭐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거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50%라는 거예요. 확률이. 목소리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대요. 목사가 목소리 잃어버리면 뭐예요? 죽어야지. 근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목 관리를 너무 안 했다. 이제 왔냐? 수술해봅시다.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수술 들어가야 돼. 오늘 내가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확률 50%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하겠어? 서로 사랑하시오. 웃기네. 사랑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런 말 백날 해봤자. 뭘 설교하겠어? 천국과 지옥. 구원받아라. 지난주에 했는데? 한 달 전에도 했는데? 1년 전에도 했는데? 그런다고 안 해? 다 할 거다. 지난주에 했다. 또 그 소리 하냐? 욕할 것 같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 할 겁니다. 우리 애를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불러다 놓고 잘 자라서 엄마 말 잘 듣고 효도하거라. 천만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자.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수 있는 육성의 소리야. 물론 앞으로 글로도 쓸 수 있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낼 수 있겠지만 목소리로 하는 마지막 이 소리니까 녹음해. 그리고 들어라. 평생도록 들어야 된다.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설교만 듣는다면 무슨 설교를 듣겠어? 부자 되는 법 웃기고 있네. 행복한 생활 웃기고 있네. 뭘 들어야겠어? 난 다 알아. 이미 들었어. 어제도 들었어. 그래도 또 들어야 할 설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 그거.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자살률이 배로 늘어났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걸 정부에서 이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약이 더 심해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병이 돈 것도 아닌데 왜 10대 소녀들만 자살률이 2배로 폭증을 했을까? 계속 연구를 하다가 하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랬어요. 페이스북을 계속 보면서 늘씬하고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지? 자살해 버리는 거야. 막 호화 열람선을 타면서 커피를 마시고 차 마시는 막 그런 상위 0.1%의 부자 호화 생활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미국 정부에서 그걸 깨닫기 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부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실을 감췄어요. 말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회장에게도 보고가 됐대요. 직구보고한테. 그러나 묵살당했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냐면요. AI 있죠. 이것이요.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날을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학자들이 지금 3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2030년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넘어갔는지도 모른대. 이미 그러니까 이 AI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미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숨기는 거야 지금. 드러나면 안 되니까. 문제는 어느 선까지 발전했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MS 같은 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발명을 해가지고 AI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걸 경고를 계속했어요. AI 그러니까 MS에서 회사에 윤리 그룹이 있어. 이 정도는 안 된다. 그 통제하는 그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것까지 가면 안 된다. 근데 돈벌이를 위해서 그 해체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해고시켜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 연구는 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에 밝혀야 됩니다. 이건 위험성을 경고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자꾸 임원들한테 이 보고를 하니까 없애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삐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고 교회에서도 어떤 영혼에 대해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짤막하게 제가 10분만 더 설교할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인데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가고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에 가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100% 지옥 갔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임금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돌봐줬던 사람들, 이 잔치에 꼭 올 수밖에 없고 오겠다고 믿는 사람들,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임금이 너무 깊은 배신감과 분노로, 그러나 이 잔치를 열어놨으니 일단 이 잔치는 하고 두고 보자. 그럴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내 얼굴이 안 서니까. 길거리 가서 무조건 데려다가 앉혀. 그래가지고 거지, 상처 입은 사람, 자격 안 된 사람들을 전부 예복을 입혀가지고 앉혀놨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 초대받은 그 사람이야. 그때 임금이 가차없이 내쫓아라. 내쫓아놓고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한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를 가는 것은 원통하다는 뜻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예화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청받은 사람은 많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따로 있더라. 그 소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많다는 거야. 전도를 받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 실제로 그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데 적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두려운 근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 택했는지를 몰라. 천국 가면 알아. 누가 누구를 택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전해보는 거예요. 약 30년 전에 전도학에서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10,000명에게 노방전도할 때 전도지를 뿌리면 2명이 전화를 한다고 그랬어. 평균 10,000명에게 전도지를 뿌리니까 2명이 전화가 와서 그 연락처를 보고 어느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믿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그 2명을 위해서 전도지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 전도지를 뿌려야 된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글쎄 10만 명에게 뿌리면 하나 올까 말까?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전도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뜨거운 때 앞비치고. 왜 해야 되냐? 누가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전도를 받기는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럼 그들이 만약에 멸망길로 갔다, 지옥에 갔다. 첫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떨어진 그들은 뭘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예사로 드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미루지면 안 돼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보장을 못해요. 다음 주 안에 예수님 오셔버릴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세상이 심상치 않아요. 러시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AI 등장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옛날에는 제가 말했죠. 간음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한 100년 걸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 하루 만에. 칼 갖고 싸울 때는 적어도 이 전쟁은 한 1년은 돼야 누가 이기든 지든. 근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 갈급하지 않은 자들. 저는 교만을 이 복음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교만이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세.
해봐라. 또 그 소리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겁주지 마라. 지옥이 어디 있어? 너 교인들 모아놓고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야.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라고. 어리석어서. 목마름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고난을 누가 좋아해? 나도 싫어요. 가난한 거, 병든 거, 망한 거, 관계 나빠지는 거 누가 환영을 해요? 이왕이면 부자로, 이왕이면 좋은 걸 먹으면서 넓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쩔쩔매면서 병 들어가지고 가난해 허덕거리면서 남한테 기웃거리면서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인지 고난 당하는 게 나한테 좋더라. 유익하더라. 왜냐?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고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빈살만 왕자가 예수 믿겠어? 누가 전도해? 아주 예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 천국에 갈 수 없는 조건은 다 갖고 있어. 삼천조, 그 다음에 무슬림, 왕자. 나도 전도 못해. 그 사람한테 가라고 전도하라고. 억만금을 줘도 못해. 만날 수도 없어. 그죠? 만날 수도 없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오고 싶어도 못 가. 어느 날 꿈속에서 허탄해. 아침에 깜짝 놀라서 나 교회를 가야겠다. 밑에서 난리가 나. 사우디 왕자가 교회를 가? 미쳤지. 죽으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나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은 틀린 말 아니죠? 천국이 있으니까 이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말이라 이 말이요. 누가 들으면 웃지. 그러나 웃을 수 없는 말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나 예수 안 믿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교만해서 그래. 안 들려요. 잘났는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저 자식을 위해서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전부 대학을 보내고 남들은 몰라도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똥지게를 지거더라도 내 자식들을 책임진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컸고 그 지방의 유지였고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막 장치상을 열어주고 내 새끼 기죽을까 봐 학교에 가가지고 막 버스를 사줘버리고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친구들도 나한테 전도 못해.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릴 적부터 고난이 깊었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말이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했더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지금 보니까.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유익하구나. 뭐냐 이 말이 갈급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갈급하지 못한 교만한 인생은 천국을 못 간다. 결론. 여러분이 계산을 잘 해보세요. 머리들이 다 좋으시니까. 억지로 나는 뭐 강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 어떤 더러운 놈을 만나도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 교회에서 나한테 모욕을 주고 밀어내도 붙어 있어야 할 이유. 정말 더러우면 제자광성교회는 아니고 광성교회를 다니는 한이 있어도 꼭 다녀야 할 이유. 그걸 집에 가서 쭉 써보라고. 진짜 써봐. 생각을 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정말 잘 생각해봐. 우리가 너무 영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희생을 덜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남는 양사를 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의 머리만 쓰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잘 선택해봐라. 시험 뒀다는 소리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누구 때문에 나는 싫다 그런 소리 배부른 소리 하지도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생각해서 실속 있게 알차게 영리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원래는 이거였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러다가 내가 주보를 만들기 전에 바꿨어.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 소중한 영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지켜내게 하옵소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 교만하거나 구원을 쉽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예서처럼 그릇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